지금 수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네. 한 회심하신 지 얼마 되셨나? 한 13년 되신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가 2006년도에 회심하셨으니까. 이분하고 이재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하고 이렇게 강연하는 거를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제가 요즘 창세기 강의를 하니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효령 교수님이 되게 질문을 잘하시고 굉장히 직설적이더라고요. 그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거의 2시간이나 다 되는 그 강의였는데 그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작가 이어령 교수님 이분의 회심의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쓰신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인터넷을 참고해서 그 요약본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령 씨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이미나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미나 씨는 미국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명망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암이 찾아오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명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인 이어령 씨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가서 직접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딸아이의 암 그리고 실명될 이 눈을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딴 기도 안 드리고 한 가지.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쳐주셨어요. 이 암도 잘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속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그 둘째 아들이 그 AHDH라는 병에 걸렸어요.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는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2명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수업을 못 해요. 막 갑자기 수업 받다가 소리를 팍 지르고 애들 막 머리끄댕이 자꾸 막 흔들고 이래요. 수업 받다 말고.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거에 걸린 거예요. 그 이민아 씨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효령 씨 손자인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버클리 법대를 나오고 전도 요망한 길을 아주 탄탄대로를 길이 확 열려가지고 그 좋은 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인 모를 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19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이영 씨가 세례받은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례받은 지 3개월 만에. 여러분 같으면 잘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제 좋은 시각으로만 봐주면 좋은데 이분이 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저분이 딸 고쳐줬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겠지. 아이고 전 양반
저렇게 손자도 죽고 저렇게 딸도 다시 병이 재발하고 저 예수님 믿겠어? 그래서 이효령 씨가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책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을 발췌해 왔는데요. 이런 말들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이효령 씨가 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딸 눈 고쳐졌으니까 예수 믿었겠지. 그 말에 이분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제가 그 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간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죽었잖아요. 이 양반 이제 곧 떠나겠네. 그분 이효령 씨 주변에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문화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어디까지 예수 믿나 보자.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농담삼아 어이 그런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믿을 거야? 그거에 대한 고백을 또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키우다시피 한 손자였어요. 제 어미가 학위다, 변호사 시험이다. 힘들 때마다 마치 소포처럼 우리 집에 보내오곤 했죠. 어미가 없이 내 집에서 살 때 아침에 출근하러 나서면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넥타이를 잡고 안아주는데 천하장사도 그 손을 놓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먼 LA와 서울을 오가며 자란 게 딱해 유난히 눈에 많이 밟히던 손자인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제 나이 많고 허약해 시험을 이길 힘도 없는데 어쩌라는 것인지 몰랐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슬픔 속에 나날을 보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가 나 혼자뿐이겠는가? 부조리하게 까닭없이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인간사의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논리를 따질 수도 없고 죄 없이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손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펼쳐놓고 싶지 않지만 자신처럼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사람이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 누군가가 이 아무개도 그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군. 그게 대체 뭐기에 그런겨? 라는 마음을 먹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또한 이웃사랑이 될 것 같아 꺼내어 놓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슬프고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슬픔은 믿지 않는 슬픔과 많이 다릅니다. 이효령 교수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 자신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종교 회귀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산업화 시대에 신화가 무너진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영성으로 극복하려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효령 교수가 바라본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효령 씨는 이 창세계관에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성경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이 이재철 목사님과의 대담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효령 씨는 작가답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도 너무 많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 전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효령 씨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처음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고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센서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 고장난 인간이 성경을 볼 때 바로 이호령 교수가 경험한 대로 도무지 성경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호령 씨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권위적인 책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죄에 빠진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없으시다면 죄뿐인 인생, 즉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성이라는 것은 합리성이고 논리성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삶의 방식, 배워온 것들, 경험한 것들, 그러한 자기 안에 그 굳어진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이러한 이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적인 말씀으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것을 설명하지 않는 그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시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 안 하시죠? 그냥 선언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권위적인 말씀은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죠. 저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다른 것도 잘 안 믿겨졌지만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사건 진짜 못 믿겠더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지? 잘 믿어지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은 잘 믿으시겠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 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수님 만난 사건?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선포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제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떠올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볼 때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러 갈 때는 이렇게 차 운전하고 그러면 제가 드라이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연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정안에도 가거든요. 정안초등학교.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자연이 너무 예뻐요. 근데 요즘 그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 더욱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바로 나눌 말씀이 궁창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궁창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하늘. 호응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궁창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요.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늘 보는 하늘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창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그죠? 또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아멘. 창조의 기사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계시록의 재림의 기사를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막에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저도 사막에 안 갔는데 그러한 땅에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게 해결되면 만족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원망하는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그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행하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던 이 물, 이 생명의 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궁창을 만들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과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과 같은 물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존재가 가짜 신인, 즉 우상인 금송아지가 아니고 그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궁창을 내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영원히 솟아오르는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내 속에서 그런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는, 그 물을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하늘을 만드신, 물을 나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물은 심판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궁창에 있던 물이 언제 쏟아졌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노아 홍수 때. 그 물을 받치고 있던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 쏟아졌어요.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이 너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늘을 만들고 물을 나누신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시다면,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벗어나게 해서 살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같이 만들어졌다는 걸 아세요?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공기 마시고 계시죠? 네,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이거는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니네 공기 하루에 먹는 양을 돈 주고 사 먹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그게 공짜죠. 공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공기가 없다면 5분 이상 버티고 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중병에 걸린 그 중환자실 병동에 가보면 몇 번 가봤거든요. 진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못 있겠더라고요, 진짜. 올해. 저희 어머니도 큰 수술 받아서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요. 못 있겠더라.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인지,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죽음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늘이 닫혀져 내리지 않는 비 앞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볼 때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아서 가뭄이 올 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갈라놓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홍수가 나잖아요.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갈라지고 생명들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잖아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병들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밤에 시골이나 뭐 이런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그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네, 젊은이들. 저는 알아요. 옛날 사람이라. 어린 시절에 자주 봤어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 공주에. 그래서 자주 봤는데 요즘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요. 관광 다녀요. 그 시골을로 이렇게 뭐 오스트리아도 가고 이렇게. 그래서 오로라도 보러 가고요. 별들도 보러 가더라고요. 제가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거기에 나오대요. 그런데 TV로 보는데요, 그 오로라 하고 별들 막 떠 있고 TV로 보는데도 엄청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어요. 제가 비행기 타는 거를 무서워해서 장시간을 가야 돼서 좀 가기 힘들어서 그런데 너무 경이롭습니다. 이런 광대하고 경이로운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실 시간은 있으십니까? 세상 살기 너무 바쁘죠. 그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죠. 시편 8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우리 시편 8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치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하니.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찬양도 있죠, 그죠? 시편 8편 아시는 분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런 찬양 있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땅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많고 짜증날 때도 많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갈 바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지,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그래도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기꾼도 만나고, 정치꾼도 만나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힘센 사람도 만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풍요와 농업의 신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 아시죠? 엘리야와 그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그 사제들.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싸우기 전에, 한판 붙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리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은 제물을 준비해서 자기들의 신을 불러야 합니다. 나는 제물을 준비해서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리고 그 450명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교만해지거나 없으면 좌절하거나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면 이 땅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우주 만물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깐만이라도 잠깐만 없어져도 우리가 사라질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어요. 넉넉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어요. 또 우울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봐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여행을 다녀도, 좋은 곳들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방법을 압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찬송가에 기가 막힌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그 찬송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은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제가 음을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3절이 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좋은 일을 경험할 때든 나쁜 일을 경험할 때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땅만 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사단의 계략에 지지 말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